장례식장 다녀와 보셨죠? 자,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내가 누워있어야 돼.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설문을 조사를 했대요. 자, 그래서 듣고 싶은 말 베스트 3. 나는 다 듣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세 번째, 3위. 그가 하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어. 훌륭한 소방관이었어. 훌륭한 의사였어.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어. 훌륭한 정치인이었어.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다. 3위. 자, 2위. 그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 좋은 아내였어. 좋은 엄마였어. 좋은 아빠였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말.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저 사람 움직인다. 자,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살 수 있기를 바래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로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요, 고백이라는 걸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고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고백과 이타적인 고백. 자, 이기적인 고백은 이런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 부모님을 위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좀 그런 의도의 고백이죠. 자,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가면서 많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자, 근데 결국 국회의원이 되면 그냥 권력자로 살아갈 뿐이죠. 지금껏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수많은 고백에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자, 이런 고백들은 다 이기적인 고백들이에요. 반대로 이타적인 고백은 뭐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려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고백이죠. 자, 자녀가 부모에게 엎드려서 막 사랑합니다 그리고 살살거리는 그 이기적인 이유를 다 알지만 모르는 척 자녀에게 다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고백, 이타적인 고백이죠. 자, 이 두 고백의 차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고백이 사람들 입에서 쏟아져요. 결국 많은 고백들이 상대방을 속이는 고백일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백이 오고 갑니다만 문제는 그 고백의 진위를 모를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엘리야 때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구분하지는 못했어요. 아합 정부에서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막 공개적으로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고백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도 도대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았죠.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엄청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4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알의 불은 내려오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홀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것도 불을 내려주십시오도 아니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고 강렬한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제단에 있는 재물도 태우고 뿐만 아니라 흙과 돌 그리고 도랑에 가득한 물까지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신기한 건 가까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이 내린 것도 기적이고 돌과 흙이 다 녹아서 타버린 것도 기적이고 가까이 있던 백성들이 그 강한 불에 타지 않은 것도 전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속된 광경을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엎드렸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연달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바알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이제야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그 불이 제단에 있는 것을 모조리 다 태우는 걸 보더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고백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얼마나 간사한 자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부터 알아서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놀라운 기적으로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모를 외면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에게 있는 큰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부모에게 납작 엎드려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걸 누가 효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태워 죽일 수도 있는 크고 강한 불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제단과 제단뿐만 아니라 돌과 흙과 도랑의 불까지 일순간에 다 태우는 그 엄청난 모습을 보고서 겁이 나서 쩔쩔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정말 간사한 모습이고 정말 치사한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힘에 눌려서 엎드려 고백하는 것 진정한 고백이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에 전혀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야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고백을 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요, 이 땅에 지어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말할 수 있게 창조되었어요. 그냥 의사전달이 아니라 고백을 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기보다 자기가 커지고 싶었고 자기도 지혜로워지고 싶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보다 자화자찬의 고백이 좋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겹고 싫어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모든 고백이 이기적이고 거짓이 가득하게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은 책임질 수 없는 고백을 마구 내뱉으면서 거짓으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남을 속이는 고백을 하고 자신보다 무서운 자들에게는 넙죽 엎드려서 복종의 고백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서로의 고백을 철석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결혼했다가 낭패를 보고 그 고백 가운데 사업했다가 실패를 하고 뒤통수 맞는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인간의 모든 고백은 그 동기가 순수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인간은 책임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고백을 마구남발하면서 이번은 진짜야, 이번은 진짜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찾을 수도,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 제단이 불에 다 타야지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던 재물뿐만 아니라 물에 젖은 나무까지, 그것을 넘어서 돌과 흙까지 다 태우는 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하는 거죠. 바알은 불도 내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무능력하게 오시지 않아요. 말로만 떠드는 허풍쟁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 큰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고백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같은 큰 권능과 큰 능력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분 메시아라고 외치며 엎드려 고백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있을 때 그들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할 자를 영원히 사는 자로 변화되게 하는 고백을 하도록 은혜의 사역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과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흉내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만 혀로만 나불거리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의 큰 불로 제단의 모든 걸 다 태운 것처럼 예수님은 큰 권능, 큰 능력으로 모든 완악한 백성들까지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게 역사하십니다. 각종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으십니다. 이런 능력도 없고 신성도 없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 다 거짓 메시아인 거죠. 오직 전능한 신성으로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큰 권능과 능력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큰 능력과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에게서 받았다고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역사라고 비웃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귀신 들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마귀가,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 아주 크게 떠들며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조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크게 놀랍게 일어날 때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럴수록 백성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큰 능력, 큰 기적을 베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큰 능력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셔서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엘리야 때 하늘의 불보다도 더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도 비참하게 인간들의 손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정말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예수님 때는 바알, 이방인의 신이 없어졌던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외웠어요. 성경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어둡던 암흑의 시대,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을 행하며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마술사처럼 여겼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오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구경하려고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며 구경하던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려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야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한낱 평범한 몫으로만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면서 평범한 몫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큰 기적과 능력으로 모든 자들에게 숨김없이 다 보여주십니다. 구약 곳곳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큰 기적을 행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 모든 자들이 엎드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큰 역사로 나타나시고 자신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실 때 비로소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참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까 그랬죠. 치사하게 병에 걸려서요. 죽을 병 걸려서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치사해요. 그전에 막 욕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엎드려서 구원자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크고 큰 사랑을 먼저 보고 감동받으면 그 사랑의 경의를 표하듯이 예수님의 큰 역사를 보았을 때 누구든지 엎드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은 인간의 입장에서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하나님이 먼저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타나고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 구원의 큰 역사,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행하고 계신 그 역사는 모든 자들이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들은 큰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큰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면,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큰 능력과 권세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혼동하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큰 능력과 큰 능력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믿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요, 작은 불이 아니었어요. 돌과 흙, 물까지도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녹여버리는 크고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불이 가까이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보았을 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엎드려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앞에 서면 누구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백성들도 살리고 싶었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백성들은 이제야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기 위해 그동안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참회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뜻에서 거짓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와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죠. 엘리야가 복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적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 때 시대와 똑같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하나님인지, 자신이 하나님인지, 우주가 하나님인지, 에너지가 하나님인지, 지식이 하나님인지 혼동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건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넙죽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숨김없이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엎드려 고백하는 자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죠.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보여주셨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다 알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확히 분명히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전 세계 이런 책은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죠.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만을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절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동되는 것이 참 많죠.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 그래서 성도도 많은 실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분명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믿었는데 발등 지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이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수많은 기적과 크신 능력으로 성도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나를 항상 살펴주신다고 이제는 날마다 시간마다 쉬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셨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 거짓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은 더욱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엘리야의 불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크고 강하게 임하여 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큰 역사와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잘 고백되지 않을 때가 많죠. 무슨 일을 겪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보다는 그냥 인간의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큰 사랑과 역사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친히 불러주시는 겁니다. 찬양 속에서 그 큰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얼마나 큰 역사와 얼마나 큰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거짓 이단이나 사이비 인간들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 뜯어내는데, 성경에 보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유일한 한 분입니다. 다른 존재가 없어요. 예배는 이런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고 더 분명하게 느끼고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절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드릴 때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을 구경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바뀌었듯이, 예수님은 이 예배 시간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구경하던 자에서, 밋밋했던 자에서 경배하며 기뻐하며 변화의 고백을 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마다 내가 변화의 고백을 하고 남도 변화의 고백을 하게 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면서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